사모하.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신 지 10년이 흐른 서기 40년에서 50년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데다가 교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편지도 보내고 사람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요청을 받고 다른 교회보다도 일찍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은 1년이 지났는데도 별 진전이 없었어요. 그 반면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는 이미 바울이 요청한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한 헌금을 다 하여서 바울에게 보내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구제 연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2절에 보면은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인들이 많은 시련과 가난에 쪼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했고 또 힘껏 했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4절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자진하여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렇게 부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베푸신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하나님께 헌금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은혜는 돕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박해받는 자가 자유를 얻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언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은혜 받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마게도냐는 로마 식민지로서 금광이나 은광 그리고 배를 만드는 나무가 있는 산을 모두 다 로마인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앙의 박해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거나 신앙의 박해가 사라져야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구제하는 헌금을 드렸는데 어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9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부요하신 분, 부유한 분이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가난하게 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시간을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바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낮아지셨기에 우리는 천사의 지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지옥에 던져질 우리가 예비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가난,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높아지고 부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양자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부유한 자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요, 마음이 부유해야 됩니다. 마음이 부유해야 누릴 수 있고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베풀지 절대 못 베풉니다. 평생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해설한 김정아 박사의 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딸을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그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서 가방에서 실내화를 끄집어내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실내가 다 떨어져서 곰밑창과 신발 윗부분이 이제 분리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야 당장 실내화 바꿔줄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엄마 그럴 때마다 바람이 들어와서 시원하고 학교에서도 어떤 누구도 이런 실내화를 갖고 있지 않아. 얼마나 멋지고 좋아. 응?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신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이는 다 떨어진 신발을 신었지만은 그 아이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도 가난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창피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를 비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창피하고 미안해했는데 그 아이는 조금 더 개의치 아니했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는 진정으로 마음이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새 것을 사줄 수 있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서 불편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언제나 그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가난은 소망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됩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가난하여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건강의 소망을 상실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 치들었던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생겨도 그걸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나마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절약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모읍니다.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고 여러분 입고 싶은 것 입지 못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게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어도 늘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요. 돈 쓸까봐. 교회 나누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헌금할까봐.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가지고도 쓰지 못해. 이런 사람을 심리적으로 가난하다. 돈은 있어요. 가지고 있어. 여유가 있어도. 그래 항상 불안감으로 그걸 쥐고 있어야 돼. 진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심리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진짜 부유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고 무엇인지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달 약 300여만 원, 연중에 약 6, 7천만 원을 선교와 구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약 20여 개 교회의 선교기관을 돕고 100여 명 남짓한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돌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의 전부를 다 도울 수 없어요. 우리가 힘껏 도와줘도 여전히 아이들은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가질 수 없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돕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그 아이들은 고아이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부모가 매우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단기 선교하러 오신 분이 그 아이들 중에 부모가 없는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입양하여서 캐나다 부모를 얻게 된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더 좋은 것,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은 단 하나, 그에게 믿음이 좋고 많은 것을 가진 부모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때 뿌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병들기도 하고 다시 줄이게 됩니다. 다시 귀신에게 시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후에 양자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어야 합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나는 부유한 자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내 마음도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른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가장 큰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 알고 확실하게 믿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사도 바울께서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쁘게 구제하고 연보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경험을 자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어도 마음이 평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막 닥치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조금 지나니까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병이 들어도 걱정이 되지 않다가 고침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비난해도 미워지지 않고 나중에 화목하게 된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난해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고 돕고 난 후에 체험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열려서 자꾸 드리고도 기쁨이 있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눈만 감으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은 주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기꺼이 죽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즐겁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눈만 감으면 거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내가 알며 내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지며 평화로워지는지, 그리고 어떤 일도 주님이 감당케 하실 것을 믿어집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부유해질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두렵지 않게 되며 시련이 와도 염려하지 아니하며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도 스스럼없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나누고 베풀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일들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넉넉하게 먹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난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작자가 믿음이 없어서 내일 혹시 먹을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많은 것을 거두었더니 먹고 남은 것 여지없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생겼어. 비록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일을 먹을 것은 내일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고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여러분들 은혜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부유함을 자랑하면서도 감사도 없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안해하며 다른 일을 도우면 자신이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조금도 돕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도 나눌 줄도 베풀 줄도 모르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고통받는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진정 부유한 자입니다. 시련이 오고 가난해도 걱정과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하고 착한 일에 힘쓰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부유함에도 감사와 선한 일에 착한 일에도 무관심한 자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권합니다. 7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도 자랑하고 또 말도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기 얼마나 갈급해합니까? 그렇다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은 이 은혜는 어떻습니까? 당신네들은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병고침을 받기를 하고 능력 나타내려 하고 모든 것을 받기만을 원하는데 이런 은혜, 당신들이 이런 은혜를 구하였고 찾기를 원했지만 마게도냐와 같이 받은 이 은혜는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받기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이 은혜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해 감사할 줄 알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가난 속에도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목사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설교를 했다면요, 저 목사는 돈밖에 모른다, 저 목사는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에 없는 것은 하나님도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이 교회에 전하는 것은 연보해라, 연보해라, 헌금해라 강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만 합니까? 마음에 반발만 생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부유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진정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며 어떤 시련에서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아무리 떨어진 신뢰를 심어도 자신이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오고 극심한 가난이 오더라도 내가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의 여유가 있고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다른 사람까지도 평안하게 하며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과 싸울 수도 있고 악을 선으로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자기 자신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에게 물질적인 부유도 허락하십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것이 내 속에 확실히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모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담대함을 주셔야만 이런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들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베풀고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 마음이 부유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